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 내 맘속에 들어오신 뒤에 모든 생각 모든 행실 변했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선교 보고 말씀 주실 우리 김복철 선교사님, 가명은 김샘물 선교사님이십니다. 터키란 곳이 상당히 또 이 보안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저희가 네 번째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 2008년도에 파송되셔서 지금 참 4년 3개월 만에 참 우리 이 한 단계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참 터키란 곳이 참 선교 말 그대로 불모지죠. 참 이 세계에서 이 이슬람권이 가장 강한 곳이기 때문에 참이 복음 전파한다는 데 많은 그 위험과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인데 참 아주 충성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님 통해 선교 보고 들으시면서 우리가 터키에 우리의 마음이 터키에 가 있으시고 터키와 함께 하나 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찬양팀과 아름다운 성가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어눌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부가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동역자분들 앞에서 선교 보고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그 동역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4년 3개월 동안 무사히 마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보니까 불경기가 굉장히 심하더군요. 어제 제 사위가 잔디를 깎는데 제가 도와줬습니다. 옛날에는 가드너를 고용했었는데 그렇게 잔디 깎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으로 쓰지 않고 모아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구나. 그게 감사하고요. 또한 교회에서 정말 긴급하게 지출해야 할 많은 그러한 곳들이 있는데 그걸 다 제하시고 최우선적으로 저희 선교사들에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터키에서 살면서 이거 찍었던 사진들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막 도착해서부터 떠나오기 전까지 그걸 이렇게 시간적으로 했는데 한번 잘 보시고요. 그곳에 제가 선교 보고 때 말씀드릴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선교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터키 선교는 분재형 선교라고 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소나무 씨앗은 40년, 50년이 되면 거성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터키와 같은 환경에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소나무 씨앗은 말라 죽거나 어찌어찌해서 바위 틈 사이로 뿌리를 내려도 거의 30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누군가 가서 바위를 깨트리고 깨어진 돌들을 치우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 있는 선교사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올 사역자들을 위해서, 현지 지도자를 위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터키 선교를 분재형 선교라고 하는지 터키 선교 역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20년도에 미국에서 두 사람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 두 선교사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이렇게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터키가 참전하고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이 되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스타파 케말 장군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1923년에 지금의 현지 터키 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터키 공화국을 이렇게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소수 민족들을 다른 애국으로 추방시키고 오스만 제국의 넓은 땅에 살았던 터키 민족들을 터키 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터키 땅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23년에서부터 1960년까지 터키는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는 선교적 동명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에 들어와서 이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식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세계 각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터키에 대한 선교의 부담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터키를 복음화해야겠다는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961년도에 미국 OM 선교단체에 소속한 두 사람의 선교사가 이스탄불에 오게 됩니다. 그게 터키 현대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961년에 두 사람의 선교사가 그 말에 두 사람의 성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20명의 선교사가 터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명의 성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50명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50명의 성도를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200명의 선교사가 터키 땅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현지인 성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700명의 선교사가 터키 땅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이 700명의 선교사들을 현지 성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2000년도부터 선교사와 현지 성도의 1대1의 비율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 현재 약 1,5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 선교사 35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00명의 현지인 개신교 성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7,400만입니다. 터키가 7,400만, 4,000명을 7,400만으로 나누어 봤더니 0.0054%, 딱 개신교 숫자만 그렇습니다. 50년의 선교, 작년이 50주년이었습니다. 현대 터키 선교의 50주년인데 50년을 걸려서 겨우 4,000명의 성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교회 수는 약 125개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남부에는 거의 없고요. 거의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밀, 그 다음에 불사, 제가 사는 아다나,
그쪽에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터키가 81개 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8개 도, 절반이 넘지요. 48개 도에 아직도 교회가 하나도 설립되어 있지 않고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터키 방방 곳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48개 도에서는 한 사람의 믿는 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2008년도에 앙카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터키 언어를 배우고 터키 사람들의 교제하면서 문화를 배웠습니다. 터키가 선교사에게 비자를 주지 않는 창의적 접근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의 선교 전략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 즉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곳에서 1년 동안 학생 비자를 가지고 언어를 배우면서 보니까 여행자 비자로서 충분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낯설고 그 제도도 모르는 곳에서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업을 일으킨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의 1년, 2년 지나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 직접 현지인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배우고 앞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공부와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년 공부를 끝내고 3개월 동안 준비한 다음에 아다나라는 5번째 도시로 저희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앙카라에서 7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터키 사람들이 약 40%, 쿠르드 사람들이 45%, 그리고 나머지 소수민족을 포함한 아랍 민족들이 한 15%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은 거기에 세워져 있는 아다나 구원교회라는 곳에서 미국 선교사님이 약 15년 전에 그 땅에 오셔서 한두 명을 데리고 집에서 교회 개척하다가 약 12년 전에 그곳에 조그만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그 전체 성도는 재적 인원은 15명, 그리고 매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는 10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예수님 영화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초청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새로 오신 분들과 교제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곳에 기타나 음악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제 아내가 대학교 때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기타를 가지고 땡 하면 같이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끔씩,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만 가끔씩 반주가 틀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또 찬양을 쓰다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했던 사역은 기독교 서점 사역입니다. 성서 공예가 주인이지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그 도시 속에서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기독교 서점이었습니다. 기독교 다른 곳은 아무 그런 기관이 없고요, 오로지 기독교 서점만 있는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초청을 받고 제가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조금씩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주면서 했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분이 떠나게 되고 영국 사역자님이 그만두게 되면서 저에게 초청해서 제가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그곳에 가서 그 현지인 형제를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조금 헌금하고 하면서 그 사역을 도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아다나 전체 시에서 북페어를 합니다. 그 서적 전람회에서 모여서 저희들이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팔고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소개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고 우리 한번 보시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예, 기독교 서점 사역을 보셨는데 그곳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거기에 올토독스도 있고 캐톨릭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개신교를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이 서점에 와가지고 질문하고 어떤 때는 논쟁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 아다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응답을 해주고 책이 필요하다면 붙여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접촉하는 아주 귀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귀중한 형제가 있는데요, 도안입니다. 터키 수상 이름이 도안인데, 도안 레잽인데, 도안 형제가 그곳에서 12년 전에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독교 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투르크 사람이 아니고 쿠르드족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는 터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정 식구들에게 많은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아직 전인격적으로 그게 변하지 않아서 굉장히 그 화를 내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터키 교회를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형제인데 이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치유를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도는 걸 보면서 이 형제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부부 사역을 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가정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부 목사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6가정을 대상으로 부부 세미나를 하고 그들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이 먼 곳에서 정말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선물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혼자 그 땅에 어려움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는 굉장히 격려받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소식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아다나의 기도의 집 사역, 그것은 한 4년 전에 멕시코에서 온 사역자가 미국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체 아다나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도로서 돌파해 가자 해서 전 사역자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한 2시간, 3시간씩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역이 늘어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공원에서 모여서 땅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 8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하고 했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사역의 그 후원금이 끊어지면서 그걸 문 닫게 되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문 닫을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억울함을 호소하자 하면서 편지를 동역자들에게 했는데 중국에서 사역하는 그 나병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한 자매님이 저축을 해놨는데 그분하고 접촉이 안 돼서 제 아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도와줘서 그 기도의 집 사역을 계속해서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저희들이 떠나온 다음도 그 집에 대한 렌트가 해결이 돼서 지금도 그곳에서 매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 전도 사역을 항상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데 저는 그곳에 있는 추크로바 대학으로 나갑니다.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저의 소망은 그 대학에 크리스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만 한 5천 명 정도 다니는 학생인데 그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 주위에 조그만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그곳에 이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쿠르드족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리고 제 아내는 일주일에 2번 한인 사역자와 함께 병원과 그리고 공원에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 대학에서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다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버스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저보다 한국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얼굴이 밝아지면서 자기의 언니들이 이스탄불에서 공부했는데 한국 자매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Girls Generation을 아냐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하는 그룹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펄 시스터스. 제가 1970년도에 그리고 들었던 통기타의 이장희, 송창식, 양희은 그런 사람들만 알았는데 이 사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아무래도 심각해서 인터넷을 쳐봤더니 소녀시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학생하고 또 이렇게 계속 교제가 되면서 저희 집에 초대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교질레메라고 하는 그 부침개 그것을 만들어서 주고 또 그의 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저희 집에서 묵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화 같이 보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교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데리고 가고요. 그런데 한 해에 그 애가 여름 방학이 끝나고 아까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을 자기 고향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이 사는 마을인데 저희 도시인데 저희가 사는 아다나에서 한 5시간 버스로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대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부모님들이 저희들보다 나이가 더 어리세요. 그리고 애들이 대학 졸업한 애들부터 중학생까지 있는데 그 애들하고 도저히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책상에 조그만 돌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베시타시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5개의 돌이라는 뜻인데 우리 어렸을 때 제 여동생하고 제 누나하고 같이 했던 그 공기놀이 그걸 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단계만 좀 틀리고요. 나머지는 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서먹서먹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하자고 아이스크림 내기 해서 저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돌을 올릴 때 이게 좀 손이 솥뚜껑처럼 되어가지고 자꾸 흘러내려서 1개나 2개밖에 이렇게 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애들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복음 전했는데 그리고 하루 저녁은 우리가 가지고 갔던 예수님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본 예수님 그걸 보여줬는데 아버지는 한 10분 정도 보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고개를 흔들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보고 딸들이 다 보고 그런데 그 중에 동생 고등학교 2학년인 디뎀이라는 여학생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싶다고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자매 언니들 그 뒤로 저희 집에 계속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덴마크 사람이 오셔서 가정교회 2-3사람과 함께 가정교회를 하는 그곳에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과 어린이 사역 그곳은 한 번은 저희 도시의 공원에 제 아내하고 여성 사역자가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 쿠르드족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딸과 같은 그 나이 시골에서 반이라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곳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자매를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 또 영화를 가지고 컴퓨터도 거기에 CD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도록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컴퓨터를 들고 가서 다 보여줬는데 그곳에서 지난 2년 반 가까이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가서 예배하고 어린이들까지도 찬양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쿠르드족 그 마을에 우리들이 들어가기에 터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타고 그쪽으로 가면 그 터키 사람이 잠깐 당신 어디 가냐고 그러면서 당신 아마 버스를 잘못한 것 같다고 그곳에는 애국인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열악한 곳인데 위험한 곳인데 지난 2년 반 동안 매주 화요일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작년 10월과 11월에 반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푸나르라는 여성의 친정과 시갓집이 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애국에서 많이 보내준 크리스천 기관에서 많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그곳에서 튼튼한 텐트를 쳐주는데 그곳에 자원봉사에서 가면서 그 사람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다시 전했는데 푸나르라는 그 자매의 오빠가 그 주위에 옆에 있는 자기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나 예수 믿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슴이 덜컥했어요. 이거 맞아 죽지 않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 형제가 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첫 임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몇 사람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노래관 끝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릴리페라는 자매, 홈레스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앙카라에서 만났는데요. 그 자매는 독일에서 1.5세로 독일에 간 1.5세로서 그곳에 살다가 정말 여러 가지 기구한 상황을 통해서 프랑스에서 추방이 되어서 터키에 와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직장도 얻지 못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계속 힘들어하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 기도만 해주고 가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경을 주면서 앞에 신학 성경의 네 책을 사복음서를 읽고 그곳에 정말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읽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더 알고 싶으면 나에게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가 됐는데 길거리에서 병원 그 응급실에서 자기 때문에 샤워도 할 수 없고 겨울에 두꺼운 옷 입게 해서 냄새나고 그런데 저희 집에서 자게 하고 또 식사도 준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벗어놓은 옷들은 저희들이 빨래하고 다리미질해서 또 교회에다 갖다 주면 교회에 있는 한 락커에 넣고 거기에서 갈아입고 그러면서 그 자매를 저희들이 섬겼는데 그 자매가 저희들이 터키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킨 첫 번째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앙카라에서 아다나로 이사 온 후에 앙카라에서의 언어 공부가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다나에 내려와가지고 언어 공부할 수 있는 교사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곳은 도시가 적기 때문에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살 먹은 쿠르드족 말라티아라는 곳에서 유학 와가지고 아다나에 사는 39살 먹은 추쿠로바 미술대학을 졸업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계속해서 미술 교사로 발령받을 수 있는 그 시험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임용이 안 되고 주위에 있는 애들 가르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 자매의 이웃에 살면서 한 2년 이상을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이렇게 그 여자하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데 우리보다 언어 교사로 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 자매를 돌보면 언어를 배우면서 돌보면 좋지 않습니까 해서 제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저는 애국인을 가르쳐본 터키어 선생님을 원했는데 물론 돈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만 그랬는데 한 번도 애국인을 가르쳐보지 못한 이 자매를 언어 교사로 쓰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러나 그 한국 선교사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애썼는데 거부했는데 선생님이 맡아서 그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좀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희들이 승낙하고 이렇게 언어 공부를 가정교사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터키어로 어떤 이해가 안 되어서 문법적으로 물어보면 그 선생님은 터키어 문학과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그렇게 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쟤도 한국말 누가 물어보면 왜 이렇게 되냐고 그러면 설명 못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쓰니까 쓴다. 근데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동생이 간호사였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고, 그리고 가르쳤던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잘라가면서 성경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 자매를 섬겼는데,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12월 24일 날 그러면서 저희들이 섬기면서 이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어른들 문화 교실에서 미술을 가르치는데 그곳에서 임시로 취직이 돼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두 사람 그 학생들이 또 이렇게 모아져서 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4일 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불친의 여동생 디뎀이라든가 푸나르와 그의 친척들, 그 외에 저희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몇 사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한두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이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 회심의 단계까지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나의 정말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단은, 그러한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들을 품고 양육하고 이들을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이슬람의 가치관에서 정말 크리스찬의 그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육을 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 몇 사람의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걸 통해서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자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마지막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은 잃어버려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저희들이 원해서 그 사람들을 찾은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저희들의 삶 속에 뛰어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을 다시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말은 때를 따라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가 양식을 주는 것하고 배부른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그 때는, 그 시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항상 때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고요. 밥 먹을 때 밥 먹어야지요. 그리고 잘 때 자야 합니다. 그 때를 벗어나서 이상하게 행동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제가 처음에 가서 50이 넘어서 터키어를 배우려고 했더니 공부할 때가 지났더라고요.
아무리 어느 한 선배가 단어를 외울 때 옛날 애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단어를 외우십시오. 그래서 없는 애인을 만들어서 외웠는데 이게 금방금방 기억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절실히 공부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에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갈급한 영혼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다시 오시는 주인에게 복을 받고 칭찬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때에 아주 민감해야 한다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린 몇 사람의 그 예수님을 영접시킨 몇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귀중한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간섭으로 우리들의 스케줄이, 우리들의 계획이 망가질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환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몇 사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정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들의 삶에 뛰어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성격이, 제가 엔지니어링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고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루에 이렇게 2, 3, 4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을 끝난 다음에 하나씩 밑줄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여행을 가도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가는 그런 사람인데, 저의 그 계획을 깨트리고 이렇게 갑자기 뛰어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하기가, 그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제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우리 영성이 뛰어난 그분도 저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생전에 방해받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방해받는 것을 불평하며 평생을 살아왔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사셨던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는 것을 환영하셨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나는 사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불쌍한 소경 한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외침에 멈추어 서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의아함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나에게는 이렇게 없을까? 주위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 물론 너무 단순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방해받는 것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려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벌써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힘듦이 되고 나의 어려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했을 때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뒤를 돌아보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셔서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기셨을 때를 언제였을까 하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 계획을 바꾸어 놓으셨고 그것을 제가 환영할 수 있었던 때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1994년 1월 17일에 놀스리지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에피센터, 그 지진앙지에 놀스리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진으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쫓아 너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지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환영했을 때 제 삶의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결국 그 후 그 일이 저의 삶의 계획을 바꾸었고요, 삶의 의미를 바꾸었고요, 몇 년간 선교를 준비한 다음에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방해하실 때 기꺼이 그것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삶이 오히려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터키 땅에 4년 3개월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육신이 피곤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줄 어떤 소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그들의 요청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마음이 더 준비가 되었더라면, 선교하기라는 그걸 더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제가 닮았더라면 그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제 어떤 아픔이나 저의 고통을 더 인내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정말 전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몇 사람 더 놓친 것이 제가 이렇게 지금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하다 보니까 저의 영적 균형이 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또 무슬림들의 사역이 진이 빠지고 사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명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거기 살다 보면 이 거대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이슬람의 벽과 그리고 그 세속주의의 벽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는 것으로 이 벽을 과연 허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낙담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찾아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거라고 준비하고 나아갔는데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터벅터벅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온갖 그냥 그 회의가 저를 엄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황량한 이곳에서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나의 사역의 방향이 맞는가? 나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잘 사역할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이 있는데 내가 이곳에 선교사로 나와서 그 귀중한 하나님의 물질, 교회의 헌금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를 내가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50견이 또 오른쪽 어깨에 와가지고 더욱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겠다. 내가 실패한 자로서, 선교사로서 실패한 자로서 당하는 그러한 부끄러움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비효과적인 나는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돌아오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큐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에게 온 큰 감동은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곳에 피 묻은 주님의 보험을 들고 서 있는 그 순종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처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가정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125교회와 이제 설립이 됐는데,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들과 협력을 하면서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어떤 익스트랙션 이벤젤리즘이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그 무슬림 공동체에서 뽑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러나 그들은 이미 무슬림 공동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예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의 사역은 그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그들의 공동체에 놔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릴레이션십,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확실한 그러한 정체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쿠르드족 민족들은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그렇게 건전하지 못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책상에 앉아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들에게 이야기식으로 계속해서 20번 해서 안 되면 40번 해서 그들에게 귀에 익도록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식, 스토리텔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걸 애워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저의 선교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갈 때 가장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부모님들을 자기가 사는 고향에 남겨두고 떠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8순이 넘으신 어머님을 이렇게 홀로 되신 어머님을 이제 놔두고 저희들이 떠났는데, 근데 저는 전혀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일하고 안식년에 들어오면 다시 어머님과 좋은 시간 가지고 효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인가요? 이게 부러지셔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너무 힘드셔서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누구나 그러잖아요. 아무리 제가 효도는 효자는 아닙니다만 효도해더라도 육신의 어머님 돌아가시면 자꾸 그냥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좀 슬펐는데 그러나 저희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대나무 많은 담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희 아버님이 일찍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누우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7남매를 키우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이 견디다 힘드시면 담양 친정에 가셔가지고 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뭐 야채, 뭐 콩 모든 걸 바리바리 지고 들고 머리에는 흰쌀 이렇게 이고 오셔요. 오신 다음에 그 전에 어머님의 태도고 완전히 이렇게 바꿔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6.25 때 남편을 잃으신 고모님도 저희 집에 사셨는데 그때 얼마나 당당하고 어깨를 이렇게 피시면서 한동안 그렇게 지내시는지 친정만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님이 기가 사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저희들 이 교회가 저희들의 친정입니다. 저희들 이곳에 와서 이제 열심히 좀 쉬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또 이렇게 기운을 회복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이기 사역을 잘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 아주 어깨 펴고 당당하게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슬림이 된 것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무슬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처럼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터키 사람들, 특별히 터키에 사는 쿠르드인들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민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환영하며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